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즉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 누구나 출생을 두 번 경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깁니다. 그럴 필요조차 없다라고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출생이 자신의 전부를 결정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각이 크게 틀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출생을 통한 이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봉사를 해도 충성을 해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새로운 출생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새 사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어색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당시에 정말 유명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시대는 요즘으로 말하면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든 것이 통합되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국가의 모든 행정들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장관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최고급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굉장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절에서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고백을 보게 될 때에 또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나는 보았지만은 이 표적이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면 나는 보았기 때문에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런 일들을 눈먼 자들이 소경이 보게 되어지는 이런 기적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이 분명하다라고 알 수 있고 자신은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육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육으로 보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서는 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육의 일과 영의 일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다시 한번 태어났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 점잖은 어른이 당황해서 얼마나 눈빛이 달라졌는지 상상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두 번 난다 그러니까 기가 찬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늙은이가,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내가 어째 또 다시 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육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서 7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기히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 그에게 던집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던지는 이야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두 번이나 날 수가 있느냐고. 그럴 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핀잔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영원히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인생이 한번 태어났는데, 생명이 있는데,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영혼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 다시 말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런 옛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난 나의 본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죽은 존재다. 지금 네가 살아있고 숨쉬고 있지만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들은.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상태로 있는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 있을 동안에 우리는 한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은 하늘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나서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처없이 떠들고 다니고 있죠.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이 인간을 지배하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악한 생각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에 속하고 하나님께만 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천국과 지옥을 완전히 무시한 채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육체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의 일을 늘 하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악한 사람임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악하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사람이 선에 속한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거듭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건성의 그 특징이 있다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입고, 어떻게 하면 즐겁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행복할까, 이 욕심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간은 중요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죽은 자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본능이 되도록이면 더 잘 나타나도록 뒤에서 늘 조종하는 것입니다. 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 앞길부터 먼저 생각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뒤에서 조종하죠. 욕심을 가진 자는 욕심을 더 내게 만들어버립니다. 쾌락을 탐닉하는 자는 더 몰두하도록 뒤에서 유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엉뚱하게 자꾸만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자기의 것을 높이 평가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주 정상적인 것처럼 자랑하고 다니는 우리 일상 속에서 믿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모든 동태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늘 조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에는 별 거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야, 오늘 술 한잔 해. 저기 가서 오늘 즐겁고 쾌락이 있으니까 그거 해. 그런 일은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나든지 애인을 만나든지 그래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는 것을 별 거부 반응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까? 이 문제입니다. 그것은요, 본능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틀렸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술 먹지 마라 그러지, 교회 가면 이거 하지 마라 그러지, 저거 하지 마라 그러지. 그러니 나는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이 거부 반응.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잘 한다라고 하는 마귀 쪽에서 늘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옛사람은 세상 풍속을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세상 가는 대로, 세상 도는 대로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멋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더러운 옛사람은 야수가 되어 잔혹성과 비열함을 계속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발전하고 있지만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그대로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과학은 발전되고 있지만은 인간의 본능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였던 가인의 본능이나 우리의 본능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양 보충을 위해서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참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건강하면 거룩해질 줄 알지만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먹고 좋은 것을 먹고 그렇게 골래 먹고 취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못된 짓만 하려고 이곳저곳 기웃기웃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상에게 더 더러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돈이 주어지고 더 많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투자할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교육이 인간을 바꿀 수 있을까? 배우면 배울수록 더 교묘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는 바뀔 줄 모르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바꾸어지지 않더라, 이 말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잘 먹이면 잘 먹일수록 그들의 나쁜 본성, 더러운 본성, 부모를 거역하는 본성 점점 더 악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사회에 경험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형무소를 개조하면은 죄수들이 형무소에서 나올 때마다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고 온수와 냉수를 다 주어지고 침대를 주고 이부자리를 새 것으로 갈아주는다 할지라도 더 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결코 인간은 바뀌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점점 더 흉측해지는 것이 오늘 현재의 범죄의 주소입니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인간은 더 야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하셨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생받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치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꼬박꼬박 졸다가 그냥 한 시간 때우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불행을 겪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쭉정이다, 쭉정이, 가라지다. 환란이 오고 바람이 불면 그들은 날아간다, 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이 돼요. 내가 진짜가 돼야 돼. 거듭난 사람이 돼야 돼요. 호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하나만큼은 정말로 진실하게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안 되면 여러분 망합니다. 내 자세가 틀려지면 안 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자정하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지 못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예배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알곡이 되는 거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는 종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준행한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영생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다. 종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이야기하자 그는 어릴 때부터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합니다. 지금 네가 재산이 많이 있지 않느냐? 너는 부자네, 내가 보니까. 그런데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줘라.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만큼은 내가 할 수 있고 요거만큼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선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만큼만 가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돈 문제가 언급되자 그것을 끝까지 양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요거만큼은 할 수 있는데 이만큼 뭐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돈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계선을 잡고 요거만큼만 할 수 있는 사람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했습니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100%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가라지가 돼버립니다. 요만큼 순종했으니까 안 되겠나?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고. 그러므로 거듭나면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가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생하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굴복이 안 됩니다. 나는 거듭났는 것 같고 나는 천국 백성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기준에서 설명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 삶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어놓은 선을 넘게 되면 굴복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돈 문제만 언급되면 교인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내 재산 축내는 소리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조가 뭐고 건축연금이 뭐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 하지 않는 교회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가라지입니다. 자신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야까지 다
그는 믿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합리적으로 이끄는 것, 합리적인 생각, 자기의 육신의 생각, 그건 다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면 안 믿는다 이 말. 가라지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옛사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 평생을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일에 합당하게 여러분 생각대로 나 지금 잘하고 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밝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로 변화되어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듯이 여러분의 성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전선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의 모든 전선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삶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람의 종말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궁극적인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와 목사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거꾸러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빛이 있으라라고 외쳤던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러한 일은 우리는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에서 죽었던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피가 필요했기에 그분의 희생에 피를 흘렸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로 죽어 심판의 대상이 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다 갚으시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이 생명의 보증자로 확정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옛사람이 죽어버리면 육체의 일이 되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삶의 육신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능의 생명이 다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확정하였던 사실로 알려준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거짓이라면 수십억의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에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마지막 날까지 이러한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죄로 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죄인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어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대화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부활의 형체를 믿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믿는 자마다 순식간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얼마나 쉽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일은 예수님 안에서 맛보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그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육체의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영적인 사람,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느니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자,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새 생명을 부여받아서 다시 태어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작업이 지금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이 온 세계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창조 작업을 하고 계세요.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깜짝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깜짝같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서 지금도 다시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두시고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향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빛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토록 전개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처지와 절망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해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거짓된 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속에 있는 아이가 출생할 때
엄마를 도와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엄마를 도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도울 수 없습니다. 그저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태아입니다. 그 아기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그냥 머리부터 쑥 빠져서 이 세상에서 생명 있는 응애하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그저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것만 있으면 돼요. 엄마를 믿는 아기처럼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다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발이 있다고 해가지고 발부터 내밀면 큰일 납니다.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부터 그냥 가만히 맡기면 되는데 버둥대다가 그냥 발부터 쑥 나오면 걸려가지고 나오지도 안 하고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엄마 죽고 자기도 죽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생명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작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리겠습니다. 다 맡기겠습니다.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얻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보장받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는 내가 문을 여는 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마음의 문을 안 열면 그 사랑을 안 받아줘요.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사랑을 받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는 태어나야 자녀가 되는 것이지 태어나지 아니하면 오늘 그 자녀는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고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도 자기가 낳지 않으면 내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성령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육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낳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부활을 통해서 얻는 그 새 생명을 사모하는 믿음, 그 자세를 가질 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창조의 작업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작업이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일어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절망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중생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께 놓으면 됩니다. 꾸미지도 마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놓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쌓였던 것을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생명을 창조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새로운 창조의 작업을 이루시기를 저는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옥에 가보면 도적질에서 온 사람이나 살인해서 온 사람이나 남을 속여서 온 사람은 별로 없고 기회를 놓쳐서 온 사람이 대부분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부인이 그렇게 간청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간청하고 교회 앞을 매일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꾸 교회 앞으로 몰아넣지만 기회를 주는데도 조금만 있다가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지막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옥에 간 사람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Too late랍니다. 너무 늦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를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간다. 너무나 원통해서 이를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일들이 나의 삶에서 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는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모습 그대로 고백하시고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내가 요만큼만 했던 것 전적으로 내가 다 행할 것입니다. 이런 작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한 시간이었고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나의 근본이 달라지고 내 취미가 달라질 것이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을 내가 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밝힙니다. 이제 죽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 것이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한계가 이제는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곡이 되기를 원합니다. 쭉정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04